오늘 여러분들과 그 모세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요.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영적 권위와 보호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5월이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이 5월을 지나면서 이제 좀 있으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또 스승의 날은 좀 다른 측면이지만 비슷하고 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기념일들이 다가오는데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는 이 5월 달에 우리가 각자의 가정을 좀 집중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회복은요, 권위의 회복이라고 말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텐데, 이 권위에 대한 이야기가요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수년 전에 그 어떤 청년부의 이제 수련회에 저녁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이 아무 감동을 안 주세요. 그래서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막 실랑이를 벌이다가 주님이 순종, 이 권위에 대해서 설교하라는 마음 주셨습니다. 청년 수련회에서 이런 설교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좀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올라갔을 때 되게 환영해 주던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설교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들이 조금 이상해지더니 이제 한 초반부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정말 냉랭한 거예요. 제가 거기 그 교역자와 모르는 관계였고 임원진들이 저를 초대해서 갔거든요. 그러니 이제 뭐 좀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은가? 한 중반쯤 갔을 때는 몇몇 사람들은 불쾌함을 막 드러내더라고요. 근데 이제 후반쯤 갔을 때 조금 분위기가 좀 그래도 진전이 있었다가 기도하니까 기도의 초창기 초반에는 정말 안 좋았지만 중간에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저를 초대한 그 청년부 임원에게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청년부 목사님과 싸우는 중이래요. 관계가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권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냉랭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회 중에 권위자에게 혹은 리더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시라 그랬더니 막 집단으로 찾아가더라고요. 그 앞에 막 무릎 꿇고 회개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영적인 분위기가 확 돌파가 일어났어요. 알게 되었죠.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구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도 관계의 상처가 좀 꽤 깊은 분이셨더라고요.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던 분이셨어요. 어떤 상처 때문에, 과거의 목회적 경험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싫어서가 아니라 이 상처들이 있어서 막 다가오는 청년도 좀 밀어내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게 서로에게 너무 상처가 돼서 골마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설교를 통해서 회복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권위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환영받을 만한 주제는 사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부정적이라서 그래요. 권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권위를 둘러싼 우리 삶의 인생에 경험되었던 경험들이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권위 그러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가 무엇인지 함께 좀 공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편 9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가장 높으신 분, 지존자, 이 권위의 근원이신 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누군가의 그늘 아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누군가의 권위 아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가 거하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고 그분의 통치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셔야 돼요. 권위에 대해서요 정말 많은 오해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그 오해들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권위에 대한 이 본질을 선포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칩시다. 권위는 보호하심이다.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어떻다 한들 여러분의 상황 속, 여러분의 과거 속에 경험되었던 이 권위가 어떤 모습이었든 상관없이 권위는요 보호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산이에요. 우산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권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권위는 우산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위는 우산과 같아요. 여러분, 이 산성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박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성비 오면 산성비 다 맞고, 우박 떨어지면 우박 다 맞고,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들 다 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안전하게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안전장치 안으로, 피난처 안으로, 주님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힘들지?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에 원수들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아는 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커버링. 네. 커버링이 보호라는 뜻이죠. 덮개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보호가 여러분 결국은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보험을 든 것보다 더 안전합니다. 여러분, 보험 들어놓으셨나요? 네. 보험은 어떤 거예요? 사건과 사고와 어떤 질병이 딱 나타났을 때 뭔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보호를 받아서 재앙이 내 옆으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재앙이 막 나타나도요 그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보험을 들어놓은 것보다 훨씬 안전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커버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그 사람 안에 좋은 은사가 있어도 영적인 잠재력이 터져 나오질 못해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들만 사실은 자기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잠재력이요 200%, 300%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도 많은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 좋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 많이 봐요. 그런데 그 잠재력이 터져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봐요. 뭔가 사역의 무대가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계속 광야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보호 속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해 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은총의 장막 바깥에서 계속해서 연단만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의 삶에 나타나는 문제는 커버링의 부재로 인한 것입니다. 자, 그 시편 91편에 나타난 영적 커버링에 대한 이야기를 도표로 좀 적어놨어요. 주보를 보시면, 자, 어떤 보호와 승리의 약속이 있나요? 악한 영들의 함정에서 건지신다.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 밤에 놀라는 일들로부터 보호하신다. 낮에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보호하신다. 흑암의 무서운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신다. 대낮에 파멸시키는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신다. 1000명이 내 곁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상황에서 보호하신다.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한다. 화, 재앙으로부터의 보호. 천사들이 길에서 지켜주는 보호. 사자와 독사와 같은 악한 세력을 짓밟음이라고 하는 이런 약속들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런 보호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 시편 91편 1절입니다. 시작. 지존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91편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들이 이러한 보호와 승리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영적 커버링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영적인 보호를 누리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 권위 아래 머물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1000대 이르는 축복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3대에 이르는 저주가 임한다 그래요. 그게 신명기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면요 엄청난 영적 보호 장치가 우리 위에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뭐냐? 올바른 장소에 거해야 돼요. 그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셨으면 나아가야 돼요. 머물러 버리면요 보호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혼자 나갔어요? 보호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는요 상황이 어렵고 뭔가 아닌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불안이 있어도요 말씀하셨으면 신뢰함으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게 바로 커버를 받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기예요. 조금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십계명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명을 좀 가지고 있어요. 한국 기독교가 어떤 오명을 갖고 있냐면, 저 기독교인들은, 저 예수쟁이들은 효도 없어. 조상신 앞에 절도 안 하고 말이야 라고 하는 오명을 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상신 앞에 절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조상을 가장한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방식에 우리는 절대로 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송하지만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조상을 모르는, 뭔가 이렇게 가문을 끊어 먹을 만한 그런 사람들로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데, 이건 오해예요. 성경은요 우리 한국이 그렇게도 강조하던 효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강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고대 사회의 그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부모에게 죄 지으면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정도로 부모 공경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커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으세요?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어떤 계명이 주셨냐면 부모 공경에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부모님에게 많은 물질적인 어떤 대접을 해라 이런 걸 넘어서서 네 마음에, 당신의 마음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커버링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정말 악한 부모도 참 많은 것 같아요. 나에게 큰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하는,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아동학대 범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수면 위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화가 날지도 몰라요. 오늘 이런 메시지는요 개개인에 따라서 정말 화가 날 수도 있는 메시지예요. 그러나 네 부모가 너에게 잘해줬든 네 부모가 너에게 범죄했든 상관이 없어요. 부모를 향해서 공경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부모님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서요 모든 권위와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어그러지거나 상하거나 여러분 어려움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을 돌파해서 통과해서 용서, 화해라고 하는 이 모든 걸 통과해서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만약 여러분 좋은 부모님과 좋은 권위자들 아래에서 성장하셔서 권위 그러면 편안하고 너무 좋아, 그건 여러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만약에 좀 부담스럽고 가까이 하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다면 여러분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치유하셔야 돼요. 그걸 덮어두시면 안 돼요. 치유하시고 복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가셔서요
부모를 공경하는, 권위를 공경하는,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밑에 네모 박스 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위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당신의 커버링 여부를 결정한다. 여러분,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와 여러분의 반응이 당신의 영적 커버링의 유무를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몰라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불순종의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권위라는 것을 다 해체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권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권, 어떤 가정에서의 가장이라고 하는 어떤 위치는, 이런 얘기를 하면 꼰대라는 말을 해요. 작년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그 인기 검색어가 꼰대라는 단어예요. 꼰대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썼어요. 뭔가 잔소리하는 사람, 뭔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꼰대라고 그냥 규정 지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부터 시작되던 잠언의 묵상을 보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받으라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용서의 종교이지만 또 하나 책망의 종교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은요,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그런데 이쪽 파트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반대 파트에는 책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엄청난 책망을 놨어요.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불순종이야 라고 우리의 심령 안에 강하게 울림으로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책망은 어떤 결과를 낳냐면 회개와 회복을 주지 끊어짐과 분열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의 정죄감은요, 분열과 끊어짐을 줘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나가는 이상한 결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성령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요,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책망과 정죄 사이에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 상습적인 죄책감이 있는 분들은 그거 성령님 주신 책망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으로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어떤 방향, 나의 결정, 나의 태도에 대해서 성령님이 책망하신다면요, 달게 듣는 지혜의 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한 사건을 나눌 거예요. 이 사건은 참 재밌는 사건이기도 한데 정말 무서운 사건이기도 합니다. 재미있게 시작해서 공포로 끝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거구나 하는 교훈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가 돼요. 어떤 사건이냐면 민수기 22장 1절에서 25장 18절, 너무 길어서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근데 사실 선지자가 아니라 주술사예요. 주술가예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당시에 이름 있는 무당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유명한 무당들이 있어요. 강신무라고 해서 귀신 군내림을 받은 무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날카로운 그 톱날 위에, 칼날 위에서 춤을 춰요. 그거 인간의 힘 아닙니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요, 진짜 이 강신무들은요 정말 이적을 행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 어린아이만 한 명 있어도,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잠깐 기도만 해도 굿이 안 돼요. 옛날에 그런 거 정말 많았어요. 굿하다가 안 돼가지고 막 뭔가 잘 안 되니까 이 중에 부정탄 인간 있다고, 예수쟁이 있냐고 막 쫓아내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영적 세계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 있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발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무당 중에 능력 없는 무당들도 있어요. 공부해서 학습무라고 하죠. 학습무. 그 강신무가 있고 학습무가 있어요. 공부해서 점쳐주는 사람이에요. 그 타로 카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학습무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 이렇게. 근데 그 중에서는 진짜 귀신에게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치킨을 시키면 치킨무도 있죠. 농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발람은 이런 이름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유명한 미디안 주술사였어요. 발락은 모압 지역의 왕이었습니다.
자, 이 발락은 모압 왕인데요. 출애굽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전해 듣고 엄청난 하나님 이야기, 막 당대의 최고의 열강이었던 이집트 문명이 완전 파괴된 사건, 파라오가 그 홍해 바다에서 죽은 사건을 이야기를 다 듣죠. 그런데 저 힘없는 노예 민족 이스라엘과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것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막 무서워하고 있는데 왜 괜히 우리 앞 이 모압 지역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이 행렬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그 고대 사회는요, 미신적 사회, 신화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우니까 뭘 하냐면 주술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의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금은보화를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이 발람 주술사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방인 주술사가 그 앞에 이 사건의 앞쪽에 서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도 막 들어요. 좀 이상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돈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저주를 막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을 붙들어서 저주가 아니라 뭐가 튀어나와요? 막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발락 왕은 기가 차죠. 저 뭐하는 인간이야, 저주하랬더니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악한 영은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를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저주를 막 선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막고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이러한 권세와 보호를 누리는 자들이에요. 3번이나 반복하니까 이 발람이 너무 힘들었죠. 자기도 저주하고 싶은데 자꾸 축복이 나오니까 이거 여호와 하나님이 막는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는 손을 떼기로 결정해요. 자, 손을 떼기로 결정했는데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 안 할 거야, 내려놨어. 그러지만 미련이 남아. 재물이, 욕심이, 미련이 남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면서 귓속말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서 전략을 하나 주는데 오늘 그 전략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발람 선지자, 발람 이방 주술사는 뭔가 좀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발람의 꾀. 이건 엄청난 유혹이었어요. 자, 발람의 꾀는 이런 겁니다.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 바알 제사장이니까요, 이 바알 신은 남신으로서 비를 주는 신이었고요, 아세라는 땅의 신으로 비를 받아서 풍요, 어떤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게 하는 당시의 고대 사회의 바알 숭배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바알 숭배의 요소들 4가지를 펼쳐 놓으라는 거죠. 모압 지역에 뭘 펼쳐놨냐면 일단은 첫 번째로 술을 풀어놨어요. 자, 이 술을 막 잔뜩 먹이고, 그리고 제사에 썼던 재물, 제사에 썼던 그 부정한 재물들을, 이 음식들을요 막 향연을 펼쳐놓고 그걸 막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술과 맛있는 음식과 함께 뭐가 있어요? 신전무희라고 합니다. 춤추는 여성들이 와서 막 섹시 댄스를 막 추는 거야. 웨이브를 막 하는 거야. 웨이브 아니네. 하여튼 저는 못해요 이런 거. 하여튼 막 이렇게 추는데 벨리 댄스 같은 거 막 춰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남자들이 뿅 가는 겁니다. 그때 잠자리를 갖는 거예요. 요 4가지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바알 숭배는요, 바알 신전에 보면 그 바알 신전에 여성 제사장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성 창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 숭배는요, 이 예배드리러 간 남자가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여제사장, 이 성전 창기라고 불리는 이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으면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방인들을 섬기는 유혹적인 문화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 괜찮네, 오 즐겁네 그러면서 조금씩 빨려 들어가다가 훅 바알 숭배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고 왔어요? 어마어마한 승리와 돌파를 경험하고 지금 막 믿음의 전쟁을 하고 있는데, 발람의 꾀는 뭐예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앞에 덫을 만들어 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 전략을 만들어 놓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걸립니다. 완전히 걸려가지고요, 이 이스라엘 이 남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향락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사탄은 우리를 저주할 권세가 없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때부터는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보호막 아래 있다가 불순종하는 즉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부터 사탄의 공격들이 물밀듯이 뚫고 들어오는데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자, 재앙이 펼쳐지는데요, 이때도 전염병이에요. 오늘날처럼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치사율 엄청 높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는데 얼마가 죽었어요? 24,000명. 자, 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24,000명이 한 날에 죽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대재앙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슬렸던 이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건에 가담했던 모든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여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는 이 민족 전체가 지금 죽을 판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해서요, 이 회막문 어귀에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막 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남자가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의 텐트에 들어가서 지금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요 작은 것으로 들어와요. 작은 생각 하나로 들어와요. 욕심 하나로 살짝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고 나중에 어느 선을 넘으면요 중독이 일어나요. 전후 맥락 몰라요. 누가 날 보고 있다? 전혀 몰라요. 그냥 그것이 부끄러운 짓이라 할지라도 그냥 당당하게 그 죄를, 그래 나 죄인이다, 어떡할래?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러면서 막 당당하게 죄를 짓는. 여러분, 실제로 죄인들이나 이 범죄자들 잡히면 이 프레시 세례하면 어떻게 돼요? 다들 막 이렇게 하고 마스크 쓰고 막 모자 눌러 쓰잖아요. 근데 희대의 살인마들 중에 좀 정신이 이렇게 돈 친구들이 있어요.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웃으면서 V를 해요. 와, 그러니까 이게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예요. 얼마 전에 그 한 프로그램에서 그 예전에 지존파라고 하죠. 막 인육도 막 먹고 막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그 결국 정말 기적적으로 이렇게 잡혔어요. 잡혔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기회만 주어진다면 또 살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으면서. 여러분, 어떤 선을 넘게 되면요 양심이 화인 맞아요. 양심이 워킹하지를 않아요. 더 작동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죄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한 죄의 중독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의 그 남자가 지금 막 회개 운동을 벌이고 있는, 대재앙이 막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크리스천의 삶에 왜 여전히 사탄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 믿는데 가위 눌리는 걸까요? 왜 예수 믿는데 우울증이 찾아오는 걸까요? 왜 예수 믿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 고통이 찾아오는 걸까요? 영적인 막 공격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불가능하다고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만 한번 볼 때, 하나님께로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났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여 돌이켜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권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해인 것이죠. 계시록 2장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발람의 꾀가요 성경 전체적으로 곳곳에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14절 하반절 발람이부터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자 우상의 제물도 먹게 했고 행음하는 데까지 가게 해서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바알을 숭배하는 자리까지 끌어당긴 거예요. 죄는요 이렇게 끌어갑니다. 낚시처럼요. 처음에는 낚싯바늘 하나가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게 나를 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작은 것으로 들어와요. 작은 욕심 하나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존재가 끌려가는 거죠. 이 발람의 꾀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스스로 선을 넘어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불순종의 세계 안으로 우리가 뛰어들게 만드는 불나방처럼요. 나를 태워 죽이는 불을 향해서요 멈출 수가 없어 그 유혹을. 그래서 불나방처럼 불로 막 뛰어드는 그래서 죽는 일들이 우리 영적 세계 안에 신앙생활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한 적 없고 단 한 번도 무당 굿한 적 없어도요 내가 거역한 적이 있다면 똑같은 거예요. 완고한 것은 뭐냐면 나 절대 용서 안 해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영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의 어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이런 우상숭배나 어떤 이방신의 어떤 제사에 참여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불순종과 완고한 거예요. 고집스러움이. 내 안에 어떤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 이게 완고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마음을 내가 품은 적이 있다면 우상숭배한 거예요. 그리고 권위에 불순종한 기억이 있다면 당신은 무당 굿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법칙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도 이러한 악순환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아십시다.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재앙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죽을 판이에요. 연병으로 이미 2만 4천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구약이나 어떤 뭐 성경을 보다 보면요 조금 해석하기가 난해한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비느하스가 엄청 분노함으로 일어나서요 지금 그 텐트에 들어간 그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인 겁니다. 야 여러분 이건 살인이에요.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 인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칭찬하셨고 고맙다라고 표현하셨고 이 비느하스를 향해서요 특별한 약속들을 막 하세요. 성경은요 이 비느하스의 오늘의 이 행동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가 엄청난 영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께 우리가 극단적으로 순종하게 되면요 때로는 모두에게 이해받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오히려 핍박을 받을지도 몰라요. 너 왜 그렇게까지 해? 너 왜 이렇게 너 좀 과한 것 같아.
적당히의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들을지도 몰라요. 비누하스는요, 너무 순간적인 상황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자마자 창을 들고 가서 확 찍어서 살인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의아했을 겁니다. 지금 집회하고 있는데 막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였은즉. 원래는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받아 죽어야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이 전체의 죽음을 대신하는, 이것을 중보라고 해요. 이 사건이요, 중보적 사건으로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서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변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공동체를 제가 이제 선교단체를 먼저 개척하고 교회를 이제 개척했잖아요. 선교단체 처음 개척한다 했을 때도 물론 축복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격려해 주신 분도 있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꽤 많았어요. 진심으로, 기루야, 네 마음은 안다. 근데 3년 이상 넘기기가 그렇게 힘들단다. 제가 걷는 길을 뭔가 이렇게 결정들을 할 때마다 좀 이렇게 남들이 안 가는 길을 자꾸 가니까 주변에서 걱정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모두에게 이해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변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해서 그 길을 가면요, 하나님이 막 비누하스를 변호하세요. 제가 어제 다시 이거 오랜만에 이 강의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비누하스 요 타이밍을 읽는데요, 또 가슴에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제가 비누하스처럼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대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이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분노, 막 그 골리앗을 보면서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찼던 다윗처럼 이 거룩한 의분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누하스처럼 순종을 했더니 조금 극단적으로 보이는 순종을 했더니 저주의 문이 확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자, 불순종했더니 이 저주의 문이 열렸어요. 열려진 저주의 문을 닫은 것은 뭐예요? 또한 순종의 결단이었습니다. 시편은 이렇게 그의 이 비느하스의 행위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아멘. 비느하스의 행동은 의로운 순종이었고 그의 중보적 행위가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적 행위가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러분, 뭔가 제사하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이라고요? 더 낫다고요? 순종이라고요. 또 수양의 기름, 뭔가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더 낫대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발 좀 내 음성을 들어라, 제발 내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주님의 타는 목마름인 거예요. 막 멋있게 막 이렇게 막 예배를 갖춰서, 예배 형식을 갖춰서 막 멋있는 막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네 삶에서 나에게 순종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식과 본질이 다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은요, 껍데기예요. 하나님 그거 정말 경멸하세요. 막 겉은 번지르하게 이렇게 꾸며놓고 속은 다 썩어 있는 거, 주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본질을 회복하여 드리는 거. 근데 그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다시 보호가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여러분의 사역에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분별해 보세요. 내가 지금 보호 아래 있는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가? 분별하십시오. 자, 순종의 문을 열면 축복과 보호가 있지만 불순종의 문을 열면 저주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존재하는 저주와 어려움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탄의 미혹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은 보호와 자유를 줄 뿐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줍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동체와 권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예,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정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위임된 권위에 순종하기, 여기서 이제 말이 탁 막히는 거죠. 어떡하라는 거지? 이거 쉽지 않은데. 여러분,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임된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복하라. 이것은 신구약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자, 로마서 13장 1,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워치만 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진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가 머무는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된 사람에게도 순종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파트가 우리에게 딜레마입니다. 가장 먼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직장 상사와의 관계, 수많은 종류의 권위자들과 리더십과의 관계가 항상 아름다웠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불합리하고 이건 불공평해, 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모든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숨통이 탁 막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아멘 하고 이렇게 아무 뜻없는 아멘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막 살아내려고 발버둥치지 않습니다. 좀 부담스러우니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 자취가 혼자 사는 자취 아니고요, 스스로 취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장 상사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직장 생활 좀 하셨다면 정말 아름다운 리더도 있으셨겠죠. 근데 그런 이야기는 우리 나눔 속에 등장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 뭐 이렇게 사이코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막 이상한 사람들, 성격 파탄, 뭐 분노 조절 장애, 뭐 이런 희한한 성격을 가지신 리더들이 직장에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각 장르와 각 분야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TV에 보면 막 서류 제대로 안 해왔다고 다시 한번 해봐. 원래 수습 때는 다 그런 거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막 이걸 막 종이를 막 쫙 날리면서, 또 그 종이가 묶여 있지 않고 또 다 흩어지네요. 그 쫙 흩어지면서 막 흩날리면서 막 고성을 막 지르고 다시 해와 이렇게 막 하죠. 그러면 그리고 올 때 뭐 이렇게 커피 하나 뽑아와 그렇게 하죠. 맥심 뭐 설탕 2숟가락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해요. 그날 이제 이 직원은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누르고 오늘은 카푸치노를 드리겠습니다. 푸 해가지고 이렇게 침을 뱉어서 이렇게 드리면 오늘은 카푸치노입니다라고 하니까
오늘따라 부드러운데 이렇게 목 넘김이 좋다고 이렇게 딴 건 모르는데 커피는 잘 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카푸치노 그만 만드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것. 그럼 이게 사실은 성경의 결론인데요. 중간 과정이 참 힘들겠죠. 그를 용서하는 과정. 다시 그에게 막 이렇게 막 험담하거나 그를 막 비방하거나 카푸치노를 타거나 이런 거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복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선대하고 존중하기로 결정하는 이 결정으로 가는 데까지 이 마음의 진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것이 직장 생활 속에 허락하신 영적인 커버링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원수들이 공격할 때 무방비 상태인 것입니다. 가정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여러분의 어떤 속해 있는 조직이나 교회나 어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모든 공간에 다 권위자가 있어요. 그분들과의 관계가 영적인 커버링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 공동체의 문제고 사실은 자녀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은요 흘러가요. 은총은요 내 자녀로 흘러가요. 그래서 부부 안에 은총이 있으면 자녀에게 은총이 흘러가요. 근데 부부 안에 하나님께 눈총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그게 흘러간다니까요. 그 이유 없이 그 가정 안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의 대물림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주님께서 정하신 법칙은 뭐냐면 남편들을 세우셨어요. 남편을 리더로 세우셨어요. 남편이 아무리 먼 게 해산 말미잘 같아도요, 하나님은 가정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가정 안에 영적인 커버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정말 팔푼이 같은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정하는 아내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그 가정 안에 영적인 커버링이 회복돼요. 일단 아멘 해보실래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제가 지금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 16년 동안 살았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남편에게 맡기신 임무는 더 커요. 아내를 위해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도록 사랑하라, 희생하라 그랬었어요. 남편들이 해야 할 임무는요, 가정을 위해,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거고요. 아내들이 해야 할 임무는 뭐냐? 남편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이가 만약에 남편이 더 어리다, 그래서 뭐 누나라고 불러,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권위는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하신 질서예요. 이것은 어떤 뭐 여성들이 사회적인 이 신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얼마나 회복됐냐 회복되지 않았냐 전혀 상관없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매들 입장에서 왜 그래야 되죠? 근데 저는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목적에 따라 어떤 토기는 흙토기, 어떤 토기는 사기토기, 유리토기 다 만들었어요. 이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놨는데 왜 나는 유리로 만들었나요? 왜 나는 흙으로 만들었나요? 왜 나는 이런 용도로 쓰시나요? 왜 나는 사기 그릇으로 쓰나요? 사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렇게 막 토기장이에게 막 이렇게 삿대질을 한다. 이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뜻을 따라 목적을 따라 피조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날 이렇게 지으셨나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질서와 법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커버링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남편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거, 그거 뭔지 아세요? 자신에게 이
굴러와 있는 이 커버링과 이 커버링 안에서 공급되어지고 있는 축복과 복덩어리를요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휴머니즘, 인간 중심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나한테 상처를 줬고 뭐 정말 팔푼이 같고 이러면 막 남편을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막 욕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그러한 남편이라 할지라도 세워주라, 존중하라. 여러분, 그 바보 온달과 평광공주라는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 쉽지 않은 거죠. 어떻게 바보를 장군으로 만듭니까? 근데 그게 여성의 영향력이에요. 왜 하나님을 여성을 남성의 권위 아래 두셨는가? 지금 이러한 담론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떤 우리 크리스찬 수많은 진영들 속에서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지도 몰라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건 고대 사회의 이슈 아닙니까? 요즘 시대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가정의 가장을 남편으로 세워 놓으셨어요. 그것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커버링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건 더 힘들어요. 권위자로 세워진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군림하거나 조정하거나 누군가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를, 하나님 나라의 권위를 세워간다는 것이 누군가의 계급 아래로 들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권위자를 섬기면 그 권위자도 당신을 섬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권위인 줄 믿습니다. 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신의 상사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래요. 와, 이건 좀 세다. 당신의 상사를 주께 대하듯 대하래요. 눈가림만 하고 볼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을 대하듯 상사를 대하라. 요셉이 형통한 이유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 그 집에서요 주님을 대하듯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정말 좋은 태도로 일하니까 종들 중에서 가정 총무까지 승진한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서도 너무 태도가 좋고 너무 일도 잘하니까, 성실하니까 그 간수를 돕는 장이 됩니다. 여러분, 권위를 아는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은총을 경험해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그 내시에게 은총을 받아서 사실 불가능한 호의를 베풀게 하잖아요. 왕이 주는 포도주와 이 진미를 먹지 않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변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을 보호하신 것이에요. 자,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그냥 뜻없는 비판들요. 내가 뽑았든 뽑았지 않았든 국가의 어떤 대통령이 됐다면요 그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지, 비판하고 뜻없는 욕을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위정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이나 뭔가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위정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들을 향해서 막 뜻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또한 이 영적인 커버링을 벗겨내는 지혜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비판을 멈추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나라 대통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바른 결정을 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개입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럼 불의한 권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 복종 안 해도 되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에게도 복종하라 그래요. 이게 좀 우리한테 이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리더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자신을 그 애굽에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창세기 45장 8절입니다. 우리 초반 부분만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에 보내신 거지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닙니다. 자, 보세요. 팩트는 팔아넘긴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요셉은 물론 용서의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자세히 몇 번 읽어보면요, 처음부터 바로 쿨하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엄청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용서를 하고 나서 이 시야가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우리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의 통치자로 세우셨구나. 이 인식이 생기니까 형님들 심려치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가정이 회복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갔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죄를 지은 형들이 이제 막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내 앞에 와 있는데 나에게는 엄청난 권한이 있어요. 파라오 바로 밑에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해야죠.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한 사람들 탁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들을 뭐 이렇게 고문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눈앞에서 막 힘들어할 때 이렇게 하면서 막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용서했어요. 그러면 형님들이 날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장인어른입니다. 질투심 때문에.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 다는 아니고 앞부분만, 9절 앞부분 네네. 누구든지부터 시작.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네. 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은 금하셨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는 이 지리한 싸움, 정말 엄청난 긴 싸움이 있었어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눈앞에서 막 창을 던지는 장인어른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죠. 다윗의 이 부하들은요, 이해가 안 되면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끝까지 다윗은 사울의 권위를 끝까지 존중했고요,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권위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을 선대함으로 그 위에다가 숯불을 쌓아 놓아야 되는 거지, 내가 동일하게 대적하고 이 권위를 거스르면요, 또한 하나님의 법에 내가 불순종하는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 뭔지 아세요? 이상한 리더들 자꾸 세우는 거예요. 이상한 리더십들이 막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불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한 집단 안에 커버링이 다 벗겨져요. 다 벗겨져 버려요. 아니, 커버링이 그냥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막 욕하고 험담하고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사탄이 개입해 들어와서 한 공동체를 폭파시키는 겁니다. 한 집단을 폭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일제시대 때 모든 권위자들이 악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에게 대적해서 싸우는 게 의인이었다고요. 그때는 독립투사들요. 심지어 막 그들을 죽였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 고착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해방 이후에 그런 사람들, 일본 앞잡이들이 그대로 순사 경찰들이 다 됐어요. 그 영화 밀정 같은 데 보면 그 이정재가 막 사실은 일본 앞잡이였는데 해방 이후에 막 자기가 그런 적 없는 것처럼 막 다 꾸며가지고 막 청렴한 경찰 이미지로 막 살잖아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권위에 순복하고 싶을까요? 싶지 않을까요? 절대 순복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어떤 일을 겪었어요? 군부 독재를 경험했어요. 돌을 들고 이 나라 정부와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얻어냈다고요. 그러니까 권위라고 하는 것은 타도의 대상처럼 오해되어 있는 거죠. 역사를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타도의 역사예요. 한 왕조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왕조가 막 1대, 2대, 3대 막 지속되다가 새 왕조가 일어나서 걸레에 피바람이 불어요. 그러고는
그 왕만 바뀐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던 모든 충신들도 다 피바람. 여러분 죽고 죽이는 역사가 우리 세계사예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좋은 전통을 계승하자 이런 거 없고요. 타도해버리고 새 왕조를 열자. 타도해버리고 새 왕조를 열자. 정권을 타도해버리고 새 정권을 열자. 좋은 것을 계승하자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편 아니니까 다 버려. 저 라인은 다 악한 거야 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실은 너무 적대적인 스피릿이 우리에게 있어요. 좋은 것은 이어가야죠.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반대 진영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이면 이어가야죠. 왜 여야가 합의해서 합력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법안은 왜 안 나타나지 않을까요? 서로 막 꼬장 부리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거 좋은 일이에요. 그러면 꼬장 부려요. 그럼 이쪽에서 뭐 또 좋은 일 한다 그러면 또 꼬장 부려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영성이 없으면요 계속 분열의 역사만 일어나요. 또 하나의 사람을 말씀드리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임신을 못했어요. 그런데 타락한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축복 기도를 받고 아기가 생겼어요. 이해가 되세요? 타락한 제사장인데 그에게 임한 권위는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시대의 선지자, 전무후무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엘리라고 하는 타락한 제사장 엘리의 리더십 밑에서 트레인을 받는 게 사무엘이었다고요. 나시린으로 바쳐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권위자를 판단하는 일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할 일을 하십시오. 당신에게 세워진 그 리더를 존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커버링은 여전히 튼튼할 것입니다. 그런데 판단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거역하기 시작하면 이 커버링이 다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사실은 많은 자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부담감으로 자리를 잡아요. 왜냐하면 그 문제로 지금 싸우고 있거든. 아마 여러분들도 적지 않게 그런 싸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모든 권위는 위로부터 왔다. 여러분 제가 다 하나님을 변호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 이렇게 하시지? 왜 악한 리더십들을 이렇게 많이 세워놓으셨지? 저는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까지 그냥 두셨는가? 왜 세상에는 악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가? 악한 정부와 악한 리더십을 통해서 왜 비극적인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 파라오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파라오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출애굽기 9장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파라오를 주님이 세우셨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주님이 파라오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지 않아도 파라오를 세워서 그를 심판한 사건을 통해서요, 아까 보셨죠?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너무 두려워했다고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에 살았던 한 창기는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까지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430년의 종살이, 악의 창궐,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죠. 그 순간에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악, 내 삶에 허용되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 가운데 선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이런 막 악이 창궐하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하나님이 선한 방향으로 당신을 데려가고 계신 중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그분께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을 통해서요,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 새로운 시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방식이 뭐냐면
이 험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전략입니다. 험담이야, 험담. 험담이 이렇게 어떤 집단, 그게 회사든 교회든 가정이든 이렇게 돌기 시작하면요, 그게 저 일종의 왕따 같은 거죠. 누군가를 향해서 이렇게 말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모르고 있어. 이것이요, 굉장히 위험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문화 안에 이게 너무 익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누구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럼 이상하네. 또 누군가가 또 거기에 동의해요. 또 누군가가 동의해요. 이러면서 만약 그것이 어떤 친구라도 큰 고통을 주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권위자라면 이것은요, 사탄의 역사가 뚫고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거 굉장히 입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입을 조심합시다 한번 얘기하시죠. 그래서 공동체에 세 가지 사각지대가 있는 첫 번째가 어린 리더예요. 자, 어린 리더가 서면요, 나이 많은 팔로우들이 따르고 싶을까요? 예전에 청년부 이렇게 방문해 보면 20대 초반에 막 청년 회장이 서 있고 막 30대 막 형 누나들이 막 이렇게 안 따라요. 막 이렇게 고참 같아. 그런 거죠. 분대장이 상병인데 그 위에 이제 뭐 병장들이 말 잘 안 듣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 그래서 뭐 하자 그러면 그거 왜 하냐 그러고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 안 내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서 막 우는 막 어린 리더들이 있었어요. 찬양 인도자가 제일 어리고 막 세션들은 제일 막 나이 엄청 많고. 제가 그랬어요. 저는 처음 찬양 생활 탁 시작했는데 저는 훈련생이고 막 간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콘티 검사 막 맞고 뭐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저를 두시면서 훈련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권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삶에 무대 장치를 해놓으셨습니다. 왜 이렇지? 왜 저런 사람이 내 삶에 있지? 왜 이런, 여러분, 이것이 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성 리더. 이제 아직도 우리 한국은요, 여성 리더를 잘 인정 못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성 목사님들을 좀 인정하기 힘들어하는 남자 장로님들, 이런 얘기가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해요. 그래서 여성 사역자들이요, 사실은 참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참 많은 이 불합리함과 속상함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권위를 잘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것도 사각지대예요. 좀 마지막으로, 권위 아랫사람을 막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누겠습니다만, 권위를 사용할 때에는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들은 더 많이 심판받아요. 저 같은 목사들은 더 많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돼요. 이 땅의 아버지들이요,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이요, 권위를 섬기는 리더십으로 우리가 잘 발휘해야 합니다.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된 권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 자, 보세요. 권위의 우산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우산을 잡을 수 있는 권위를 주지 않겠습니까? 요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것이 훈련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훈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권위를 주세요. 여러분, 이 순종은 이런 겁니다. 어떤 운동을 할 때 자세가 있어요. 이렇게 야구도 자세가 있죠. 배팅 자세가 있어요. 이승엽 선수가 뭐 이미 이제 오래전 얘기지만, 이승엽 선수가 거의 은퇴 직전까지 매일 몇 시간씩 타격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홈런왕이고 이룰 거 다 이뤘고 이제 곧 뭐 은퇴하는데 왜 아직도 폼 연습을 하냐는 거예요. 완전 기초 연습이거든요. 그럼 물어보니까 폼이 흐트러질까 봐 그렇게 한대요. 농구도요, 딴 거 없어요. 폼이에요, 폼. 스포츠는요, 폼이에요. 폼이 흐트러지고 이상하게 하면요, 좀 멋이 없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가지도 않아요. 슈팅 폼. 이 축구도, 농구도 이 폼이 왼손은 거들 뿐 아시죠? 이 정확한 폼을 해야 포물선을 그리면서 탁 내리꽂히는 거죠. 근데 그 폼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의 결정, 순종의 행위, 순종의 삶을 계속해서 오다 보면요, 그 폼이 딱 고정돼요. 그 그릇이 만들어졌을 때 주님은 거기에 권위로 기름 부으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순종 훈련 안에 들어와 계신 저와 여러분들, 자, 앞을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오늘 조금 강의가 길어졌는데 하나님의 순종 훈련 안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듭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누군가를 원망하고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 훈련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리더들과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음 주에 또 다루게 되겠지만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에게 권위를 줄지 주지 않을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의 폼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권위로 기름 부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 지루한 사울과의 싸움, 이것을 이 시험을 다 통과해낸 후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 그를 왕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육은 잘못을 찾아내는 것을 즐거워하지만 영은 커버링하기를 원한다. 덮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누군가에 대해서 그것이 뭐 수평적인 관계든 아래에 있는 사람이든 위에 있는 사람이든 자꾸 막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거 좀 기도하면서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하시냐면 덮어주길 원하세요. 섬겨주길 원하세요. 헤아리길 원하세요. 그런데 육은 사탄은 어떻게 해요? 계속 비판하길 원해요. 비판하면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덮어주기 시작하면 연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우산 아래에 들어가십시다.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하나님의 안정장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부모와 직장 상사와 영적인 리더들에게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권위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그리고 권위를 소유한 권위자들이여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론의 축복을 가지고 만든 곡이 있는데요, 더 블레싱이라고 하는 최근에 만들어진 곡입니다. 아론의 축복과 또 신명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에게 허락된 축복들에 대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